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현대 사회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알고 있는 사례도 별로 없었고 그냥 개념적인 부분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겼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말을 들으면 좌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에 이러한 신뢰가 많이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좀 그렇지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어떻게든 이득을 보고 싶어서 편법과 불법을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하물며 일반인조차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불법이라도 눈을 감고는 하지요. 불법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면 겉으로는 큰 욕을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의 비율도 예전보다는 좀 더 늘었지요. 물질을 숭상하고 성적인 문란에 놀라지 않으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 그게 요즘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이미 우리 사회에 사라져버린 지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오히려 불법이라도 당당하면 합법처럼 비춰지는 게 요즘 우리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죄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적당히 분위기 보면서 나도 죄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게 방법일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이러한 죄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회개 과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성경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사용한 7개의 참회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흔히 개인 참회시라고 할 수 있지요. 개인의 잘못을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을 다짐하는, 이끌어내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듯 이 시의 모티브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51편의 표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1절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도 인생의 치명적인 오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오점이 바로 이 사건,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일 겁니다.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눈이 맞아서 동침한 사건입니다. 동침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죄를 덮으려고 자신의 부하를 전장터의 최일선에 보내었지요. 그렇게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불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부하의 죽음을 유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가 한참 진행될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깨닫고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게 되지요. 은연중에 묻어두었던 죄가 드러난 순간 엄청난 죄책감이 몰려왔던 겁니다.
이러한 사건을 알고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단순히 다윗이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꼈을 때에 이렇게 시로써 자신의 고백을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공동체 예배 때 모든 이가 회개를 고백할 때 쓰였던 시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공동체가 노래를 부르는 함께하는 시는 그 다윗이라는 모티브가 되는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시의 저자가 밧세바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사람,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다윗의 죄책감에 공감하고 그 회개하는 마음을 10분 이해해서 이 시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에서 죄의 회개 과정에 따른 변화, 다윗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시인이 써놓은 죄의 회개 과정에 따른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죄를 고백함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주님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하게 여기셔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요. 여기에서 눈에 띄는 어구는 죄악을 지워주소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말을 도말하소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도말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의 형체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덮어버리다, 깨끗하게 덮어서 지워버린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죄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지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 겁니다. 게다가 저자는 이 행위의 주의 인자, 히브리어 헤세드와 은혜를 베품, 히브리어 한눈, 그리고 긍휼을 베품, 라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그 모든 자비를 다 베풀어서라도 나의 죄를 지어주시옵소서라고 탄원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유는 두 가지겠지요. 첫째는 자신의 죄악이 너무나 끔찍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죄악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무엇이기에 저자는 이렇게나 강하게 반응합니까? 사실 다윗은 왕입니다. 어떤 여자든 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하의 여자를 취한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나 우리는 때때로 콩가루 지방과 같았던 왕들, 그런 집안을 만든 이들을 역사 속에서 종종 보고는 했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취하고, 신하의 아내를 예쁘다고 자신이 취하고, 이런 이야기는 먼 나라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폐의가 될지언정 자신들이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내가 그렇게 한 게 무슨 잘못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난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본문 3절에서 저자는 다윗이 자신의 죄과를 알았다 라고 합니다. 죄과라는 말은 히브리어 페샤, 반역,
모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은 나보다 더 윗사람을 뒤엎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왕인 다윗의 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 죄의 실체는 그저 나 자신의 도덕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뒤엎는 행위이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합니다. 왜 개인적인 불륜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까지 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하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한 혼인관계를 깨고 남의 여자를 탐했으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십계명에서도 사실 이웃의 여인을 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그저 한 가정이 박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 죽었다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간접적인 살인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죽였다. 이런 패류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을 잠시 망각하고 내 생각이 제일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좀먹는 행위입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항상 내 앞에 있다는 표현에 쓰인 전치사 넥디는 영어로 against, 적대적 반대 개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적용해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죄가 나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으려고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다시 말해 죄는 어떻게든 우리를 얽어매서 전복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5절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잘못 보면 내가 사람에게만 범죄하였고 원래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에서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변명을 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4절은 결국 죄에 넘어진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한탄하는 겁니다. 풀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주님께서 내가 죄 지었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롭고 순전합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지적합니까? 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5절은 이런 인간의 뻔뻔함,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죄성, 이것을 가지고 있음을 한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습성, 그리고 그 죄 앞에서 넘어지는 다윗을 보며 우리는 죄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저질렀겠습니까? 이렇게 큰일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저 시작은 예쁜 여인을 보고 혹한 것뿐입니다. 혹해서 끌려서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덮으려고 자신의 부하를 전장으로 보냈지요. 근데 그 부하가 죽었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죄가 죄를 먹고 눈덩이처럼 커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죄의 시작은 대부분 아주 작은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작은 돈을 취하는 것, 작은 규칙을 어기는 것, 작은 고통을 눈 감는 것, 딱 이 정도로 보통 죄가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이 겪는 그런 작은 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들 겪으면서 선택을 한 번 한 번 계속 잘못했을 때 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점차 무뎌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죄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느 순간 좀 더 큰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진짜로 큰 죄가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죄라면 무언가 찝찝하고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애매하다면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각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5절에서 얘기했듯이 죄에 익숙한 인간의 습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를 회개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6절부터는 죄의 정화와 영적인 갱신을 비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5절까지 자신의 칠흑 같은 죄를 깨달은 인간은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죄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극복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본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자가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그저 상투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죄를 정화하고자 몸부림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정확히 본문은 내게 지혜, 호크마를 주셨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 호크마가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 얻은 깨달음은 진실, 히브리어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인격의 투명성을 얘기합니다. 죄에 쩔어 있는 인간들, 죄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내가 투명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하더라도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투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내밀한 곳에 지혜를 주시어서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아가야 할 방법을 깨닫게 된 인간은 이제 정화와 갱신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7절 초반에 나오는 우슬초라는 식물은 박하목의 약용식물로서 보통 하얀 꽃이 피는데 이거를 다발로 꺾어서 다발로 이렇게 싸서 정결하실 때 많이 쓰고는 했습니다. 이 하얀 꽃과 같이 내 죄를 정화시켜 달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8절은 주께서 용서하실 때 꺾으신 뼈들도 기뻐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꺾으신 뼈라는 얘기는 보통 심각한 질병을 안고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면 내가 좌절적인 상황, 정말 병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개의 과정을 겪은 후에도 변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러했지요.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사실 그런 상황을 많이 겪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자는 10절을 통해 그저 용서받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 제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청하지요. 왜 이렇게 저자는 간절할 걸까요? 사실 이러한 과정 겪지 않아도 우리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불편함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아도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흔히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교정과 교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삶의 양식을 바꾸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출소하게 한다. 이게 사실 교도소의 목적이지요. 근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결심하고 다짐한 후에도 다시 나와서 새 사람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재벌은 남 못 주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롱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어떤 캐릭터죠? 약을 한 캐릭터입니다. 약사인데 약을 한 캐릭터. 그것 때문에 교도소에 갔습니다. 근데 이 해롱이라는 캐릭터가 그 교도소에서 약을 끊으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그 열심히 노력한 것을 보고 그 교도소의 의사가 진짜 약을 끊은 것 같다라고 진단까지 내려주지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출소한 다음에 자신에게 가장 먼저 약을 권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다시 한번 약을 권합니다.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을 욕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밀쳐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약을 하게 됩니다.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나 강한 끌림이라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참 쉽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특정된 얘기다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죄는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죄에 민감했던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무뎌지고 또 무뎌지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당연스레 범죄를 하는 화인 맞은 영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너무나 당연스레 죄를 저지르고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모습 말입니다. 저자는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기 때문에 자신도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사실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사회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해도 오래 한 것은 아닌 청년 아닙니까? 그렇게 달고 다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행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제발 새로운 인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모습,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회개의 과정을 거친 이들은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신경 쓰는 용서받은 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죄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같이 죄를 범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길로 가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의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 제물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나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13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청년부는 조 목사님 때부터 해서 저까지 마가복음을 무려 3년 넘게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설교는 참 은혜롭게도 사순절 흐름에 잘 맞춰서 나아가고 있지요. 이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저 복음서 설교, 많이 들어본 설교, 이런 생각 드십니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사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세상만 보는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안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일종의 의무감만으로 죽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저 순종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지요. 너무나 살아가는 인생들의 죄가 안타깝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희생으로 대속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이 제자들, 무리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죄가 너무 커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너무나도 죄송해서 조금은 바뀌어진 삶을 살아봐야겠다, 다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 생활,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방향성, 그런 거 추구해 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려고 하는 그 한 번뿐인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 누릴 시간은 우리에게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제는 중심을 잡으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세상에 찌들어 버릴 것 같은 내용을 새롭게 해달라고 좀 이제 매달려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지금은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이 1시간 예배 나와 있는 것도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남을 위하는 것 되게 헛짓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그거 할 바에는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 들겠지만 사실 그 손해보는 짓 열심히 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진심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청년부가 되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있는 문제들만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시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감을 찾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써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나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범죄자이냐 생각할 때도 있고, 죄라고 해봤자 남들 대비 참 작은 죄들을 짓고 살아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게 하셨으며, 이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 사순절 이후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마음에 10분 공감하여서 무릎으로써 주님께 나아가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그냥 남이 희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이 진정한 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이 영적으로 훨씬 더 풍족해진 삶으로서 나아가는 기쁨이 우리 청년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주님께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